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이고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오늘은 10절에서 19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여섯째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상달시키고 자신들의 이름을 불러하여 내 입에서 그에게 거짓말하지니라. 너는 매년 3번은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조건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역에 정한 때에 이에 관한 무교를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국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않지니라. 백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는 모든 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도시에서 처음 건널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주신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종종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쏟는 경우들,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유지하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 참 소중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샘솟고 그 은혜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특정한 날이나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면 안식년, 안식일, 그리고 세 개의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특정한 날을 정하고 또 특정한 절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절기를 어떤 특정한 날이나 그런 절기를 지날 적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다시 새로워지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단순히 이제 절기를 지키고 단순히 날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럴 적마다 그 날들과 절기를 지킬 적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다시 상기하고, 그래서 은혜가 날마다 확장이 되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 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제7년은 안식년에 해당이 되는 거죠. 6해 동안은 밥 갈고 파종하고 그 소산을 네가 다 수고하고 네가 다 먹어도 된다. 근데 7번째 해에 안식년이어서 그때는 경쟁하지 마. 땅을 쉬도록 해라. 땅을 쉬도록 해라. 그래서 안식년의 모습이죠. 안식년은 안식일 한 주간에 안식일이 확장이 된 거죠. 사회적인 부분으로 확장이 된 게 이제 안식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제7일로서 우리를 쉬게 하는 거죠.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안식일은 우리를 하여금 쉬게 하는 날이죠. 안식일은 제7번째 해를 땅을 경작하지 않고 땅을 쉬게 하고, 안식일을 주셔서 7번째 날에는 우리로 쉬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첫 번째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해방이 되어 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쉬다는 의미의 안식년, 안식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일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계속해서 뭔가 일을 하는 워커릭이라고 하는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 굉장히 낯선 제도죠. 어떻게 일하지 않고 하루를 쉴 수 있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면 매일매일 장사해야 되고 매일매일 일해도 따라가기 힘든데 어떻게 안식일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해서 손을 놓을 수 있겠느냐. 더더욱 1년 동안은 6년 동안은 6해 동안은 경작을 하는데 7번째 해에는 경작하지 마라. 굉장히 낯선 제도죠.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밀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일 중독에 빠진 이유는 일 자체를 좋아해서 일 중독에 빠지기도 하지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으려니까 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소와 나귀까지도 아니다. 그냥 쉬어야 될 때는 쉬어야 된다. 창조의 질서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7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쉬신 것처럼 너도 쉬어야 된다. 이 창조의 질서. 안식년과 안식일을 주신 목적.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창조의 질서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죠. 안식년과 안식일을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요. 나도 쉬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 말씀 보면 땅도 쉬게 해줘요.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땅도 쉬게 해줘요. 땅이 아무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그렇지 않다는. 땅도 6년 동안 경작하고 땅의 그 소출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땅도 쉬게 해 주도록 해라. 그러면서 그 땅에 경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은 네가 먹지 말고 가난한 자들이 그런 거다. 경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그런 과일들이나 아니면 곡식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들짐승들이 먹도록 해준다.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들의 먹이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은 내 땅이니까 나만 먹어야 되는 그렇지 않다. 7번째 해에는 이웃들 중에 가난한 자들 들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죠. 안식일은 나만 쉬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 보면 자기 집에 있는 소와 나귀도 유종의 자식들도 나그네도 숨을 좀 돌릴 수 있도록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7번째 날까지도 계속해서 일하면은 쉴 겨를이 없잖아. 지치고 피곤해지게 헐떡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도, 다른 사람의 안식도 챙겨주라는, 그게 이제 안식년과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이유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안식년을 주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 육체의 안식과 휴식을 위해서만이 아니죠.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십계명을 주셔서 이제 20장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그날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우리 영혼은 아무것도 일하지 않으면 쉬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은 그냥 놀러 가면 우리 영혼이 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은 쉼을 얻고 힘을 얻고 소생이 되고 회복이 되어지게 되죠. 주일, 안식일, 주일은 우리 영혼이 쉬는 날이에요. 그 영혼이 쉬는 날은 교회 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하면 쉬는 게 아니라, 그럼 영혼은, 우리 영혼은 점점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공고해지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갈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은 참된 안식을 얻고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안식년,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와 더불어서 재충전하기 위해서,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 그것이 안식년, 안식일이죠. 땅도 6해 동안의 경작을 하고 7째 하루를 경작하지 않고 땅을 묵혀두고 쉬게 되면 땅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다음 곡식을 뿌려보면 훨씬 수확이 잘 되게 되어진다. 계속해서 매년 땅을 그냥 돌리면 소출이 더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육신도 그렇죠. 일주일 동안 일하는데 6일 동안 일하고 주일 하루를 푹 쉬어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쉼과 안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나가서 다시 일할 힘이 나지. 계속해서 일하면 처음에는 열심히 달리는 것 같지만 좀 있으면 기진맥진해지게, 소위 말하는 번아웃이 되어버려서 그 다음에 일어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안식년,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것은 재충전하기 위해서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비결은 자신에 대해서는 절제할 줄 알아. 욕심껏 살면 안 돼. 욕심껏 사는 게, 집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제할 줄 알 때,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부요함,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넉넉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넘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세 가지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 3개의 절기는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무교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때는 모든 남자들이 다 이 절기를 지켜야 돼요.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 3개, 적어도 이 3가지 절기 때는 모든 남자들이 다 여호와께 나와 얼굴을 뵈야 돼요. 그런데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이 3개의 절기는 사실은 가장 바쁜 때, 추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때이죠. 한 주간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고 가는 거 다 치면은 한 2주간의 절기를 지켜요. 가장 바쁜 시간, 하루가 급한 그런 때인데 2주간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
가야 됩니다. 사실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다 끝나고 나서 좀 넉넉할 때, 시간 많을 때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 이 절기를, 세 개의 절기를 꼭 지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의 절기는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무교절은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날이죠.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6월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죠.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죠. 율법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가 오순절, 맥추절. 그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수장절은 이 초막절과 관계가 되는데, 반석에서부터 물이 나온 것을 기억하게 하는 절.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 물이 없어 목말라 정말 죽을 지경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래서 초막절 때, 이 수장절 때는 하는 이 행사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물을 부는 거죠. 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물을 붓는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막 흘러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무교별, 맥추절, 수장절을 지킬 적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 목말라 죽을 것 같을 때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절기를 지킬 적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또 하나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게 한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면서 동시에 이 세 가지 절기는 감사의 절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개의 절기는 모두 추수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무교절은 보리 추수의 시작과 관계가 됩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하면서 이 무교절이 시작이, 6월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보리 추수를 한 첫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6월절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상징합니다. 맥추절은 보리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드리는 감사의 절기.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추수가 끝난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감사죠. 수장절은 거둬들인 곡식들을 창고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저장하는 거. 가을 추수가 다 마감하고 그것을 창고에 저장하고 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 다음 하나님께서 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복을 감사드리며 드리는 절기. 맥추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그 복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것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킬 적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지난날도 오늘도 앞으로도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이 절기를 지키게 하였다는,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늘 또 감사하고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진다. 안식년과 안식일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도 넘쳐나도록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샘솟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또 세 가지 절기를 지키고, 힘든 것 같고 육신적으로 피곤한 것 같고 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아니,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크신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절기를 잘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몇 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 16절, 17절하고 이제 같이 나오는 말씀인데,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절기는 아무 데서나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됐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게 귀찮은 거죠. 집에서 지키지 뭐. 집에서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기 오시겠다고 하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집에서 그냥 지키면 되지,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마지막을 보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왜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게 은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빈손으로 갈 수 있겠어요? 또 추수와 관련돼서 지난날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복,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정말 놀라운데 그 복에 감사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나오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예물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예물 없이 나온다는 것은 감사의 마음이 없는 게, 입으로만 감사하지 진짜 감사하지 않아요. 구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들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귀하다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고 나오도록 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캠페인 중에 하나, 예물을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자. 그냥 되는 대로 하지 말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보도록 하자. 그런 캠페인을 한 적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명기 16장에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각 사람이 힘대로 드려요. 각 사람.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다는 거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각 사람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도록 해요. 그것이 절기를 지키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그 은혜를 날마다 맛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날을 정하시기도 하고 절기를 지키기도 하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날마다 샘솟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붙잡고 나가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갔다 오지 그냥 출석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킬 적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새로워지고 그 은혜가 날마다 정말 샘솟는다는 은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절기가 있죠. 완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성탄절. 교회 여러 절기들이 있어요. 절기들을 지킬 적마다 그냥 무의미하게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을 또 기억하고 그때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지고 작년의 은혜가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라 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새로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나는 귀한 축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루를 또 시작하게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은혜가 날마다 샘솟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적마다
또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킬 적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정말 새롭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공의가 살아있게 하시고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는 정말 복된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것들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샘솟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오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는 민족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